전도 2016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자. 여러분들을 서과 피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과 피지. 우리나라 표현으로는요, 수박 겉핥기라는 말입니다. 그 의미는 다 아시는 것처럼 아는 것 같이 행동을 하나 잘 알지 못하는 그 사람, 그런 지식을 칭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사두개인이라는 그 수박 겉핥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다가 자신의 실체가 대중들에게 드러난 아주 망신살이 뻗친 그런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논쟁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부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요, 죽음 이후의 세계도 믿지 않았었습니다. 바리새인과는 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었고 죽음 위의 그 세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었거든요. 그래서 늘 그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대립하는 내용도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게나, 근데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어쩌면 조금은 생소하게 들리실 분도 계실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설명하면 좋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소수 그룹이에요. 소수 그룹인데 이스라엘에서 집권당이라고 생각 보시면 돼요. 권력자들이었어요. 권력자. 그리고 친로마 정책으로 아주 정치적으로 가깝고, 또 종교적으로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의 그룹을 가지고 있는, 또 재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들은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안에서 그들은 부활과 죽음 이후의 삶의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는 바리새인들과는 자연적으로 반대파가 되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그들의 믿음은 확고했고요, 그래서 늘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과 논쟁을 벌여왔던 거예요. 그 예로 아무도 답하지 못할 예를 하나 가진 거예요. 그 예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께 풀라고 대답해보라고 내어놓은 문제가 바로 25절에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그 맏아들이 장가를 들었다가 상속자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반복했는데 최후에 이제 그 여자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했으니 부활의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라는 것이에요.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예제를 만든 거예요. 모세의 법을 따져서 본다라면 7형제가 다 한 아내를 계속해서 취해야 되는 것은 법상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나중에 있다라면 나중에 이 모세의 법을 따라서 살면 결국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냐. 근데 이거를 인간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 어떡하지? 정말 누구 부인이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동일한 질문을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며 논쟁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경험상으로 이 질문의 답을 그렇게 속 시원하게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믿는 바 부활은 없고 사후세계 이유는 없다, 그거를 늘 강조하던,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말했던 예제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답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바리새인들이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모세오경 속에서 부활의 증거를 대어도 지지 않는 정도의 답을 가지고 논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모세오경 속에서 너무 유명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는 말씀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여기서 우리는 우리와 동일한 점을 발견해요. 사두개인들과 같은. 우리 역시도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던 사두개인처럼 현실적이며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린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믿지 않으려는 성향이 이 사두개인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많지 않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창조의 하나님을 논하는 일을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빈번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잘 알지 못하는데 우리 그렇다는 거죠. 물론 제 얘기예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시절에 하나님은 이렇고 하나님은 저렇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해된 것이 아니라 추측성의 이야기를 참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도 한 자락 깔아놓고 내가 잘 모르지만 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이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은 지금은 아느냐? 라는 질문을 받아보면요, 참 하나님은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부분은 확실히 아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신비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성경 말씀도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신기하죠. 어쩔 때. 왜냐하면 이 성경의 이 문자의 말씀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있는 그것들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살아 역동치는 힘을 가진 그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맹자가 이의역지란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자의 뜻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성장과 성숙을 하고 자신의 시야와 생각이 넓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그 저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경험되어지니 우리가 갖고 있던 인간적인 시야와 생각이 넓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요, 실제로 일어난 것이고 경험되어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이건 너무나도 잘한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있는 그 말씀은 더더욱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살아있을 때 만났다. 이삭도 모리아 산에서 그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드리려고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야곱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기도 받고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의 고백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나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의 말씀,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고 경험하고 나니 두려워진 거죠. 갑자기
또 그 사두개인들이 신봉하는 모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시나무 떨기를 통하여 경험합니다. 오늘 그 공간복음의 마태죠. 그 나머지 마가와 누가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할진대, 여기까지 똑같죠? 거기에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여기가 빠져 있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모세가 한 말이거든요. 모세 오경 안에 있는 말이거든요. 그들이 신봉하는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 직접 들은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두 그들은 살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살았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살아있을 때 만나는 것이에요. 죽음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unspoken word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만났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것이고, 그 말씀을 당연히 믿으면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너희들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도전적인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배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인 것을 사두개인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동시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처럼, 이삭이 경험했던 것처럼,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너희가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죽음의 후의 세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냐는 그런 질문하실 때 그들의 심장이 얼어붙었다라는 것이죠. 스피치레스가 됐다라는 거예요. 반문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평상시와 같으면요, 그런 논증을 벌이고 그런 얘기를 하면 답변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늘 그것을 논증해왔고 바리새인들과 싸워왔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싸워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날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그 무지한 것들을, 그들이 수박 겉 핥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날들을 부활이 없다라고, 근데 부활이 없다고 말한 그것 자체가 바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인정한 날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부활과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때는, 그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세상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세상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듣고 무리들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시간이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때와 하나님 나라는요, 인간의 것을 초월합니다. 초월하여 뛰어넘는 세계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천사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무리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납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일어나는 것들을 자신의 눈으로 그냥 들은 게 아니라 보고 경험하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5,000명을 먹이고 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치유했을 때, 또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을 통해서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경험했죠. 자신들의 눈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장사 지낸 그 예수님이 3일 뒤에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다시 그들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또 한 번의 놀라운 경험을 하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경험합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죽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닌 살아있을 때 경험하고 만나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들어보면요,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나 경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장소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그 기본적인 스토리가 같아요. 이런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상상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이미지로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겠는데 좀 불을 좀 꺼주시고요. 이 영상은 예전에 그 김종철 다큐멘터리 감독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잠깐 보여줬던 건데 그거보다는 조금 길어요.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증언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What I saw Jesus standing like this with his arms. And then God visited me personally in my tent, and God entered the tent for 5 hours. And I saw Yeshua calling me. I go into the bathroom, and in the bathroom, I feel someone come and hug me. Wow, I just met the Lord. One pump, shoop, I was filled with an energy, with a new something. My hair stood up, I was shaking. I saw him many times, and I knew that it's Yeshua. I knew that it's him. With the trigger, and then he heard a voice. It came like I saw angels came to me. And in that minute, I saw that steps coming. He said, "Sister, what's wrong with you?" Oh, maybe that was an angel. I think in the night and evening, to listen to Yeshua to talk to me. Jesus came to my room and asked me, "What do you want?" And I said, "I want to walk." And he said, "Okay, then give me your hand and start walking." And I could see his face. And in that vision, I could see him on the cross. I saw Jesus. He opened his arm and he told me. And all of a sudden, somebody took over me and said, "Listen, leave the no aside. Just say yes. I'll take it from here." Something happened and I just began to weep. And as I was crying in the shower, Jesus appeared to me. God started to manifest to me in different ways, show me angels. That is awesome.
I saw him just a couple of times. So I asked Jesus, if you real, if you exist, do this to me. Show me this, do me this to me. So all my children, my husband came, and they said, wow, it's really, there is a life God. What happened that day was very, I don't know, very supernatural, very unusual. This is really supernatural. This is the forerunners. I believe is a foreshadowing of the return of Yeshua himself. I believe these supernatural things are happening because we're getting closer and closer to the end of the age. So it seems we're getting closer and closer, and the closer we get, the more powerfully the Holy Spirit's moving. These are miracles that we're living in. It seems that God is working.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건요, 중동 지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선교회지에서는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인도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세계 각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찾으면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잠언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그럼 선교지나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지는데 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변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왜 기독교의 번영을 누렸던 영국이라든지 신앙을 먼저 받아들인 그런 나라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편해졌죠. 잘 살게 되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졌죠.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쩌면 근원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만나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영광의 몸을 준비하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려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천사와 같이 된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자신이 사는 현장, 시간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일을, 자신의 삶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늘 현실에 있었고, 늘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지도층과 문제가 있었고, 재력을 이야기했고, 잘삼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우선순위는요, 자신들이 만든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주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똑같은 얘기를 하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꿔라! 너희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 쪽으로 바꾸라는, 그것을 회개하라는, 그것을 돌이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그 우선순위를 둘 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그럴 때 이방인의 그 기도, 먹을 것을 구하고 마실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하는 그 기도에서 믿는 자의 기도로 바꾸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현재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시는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직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는지 긴가민가 하시고 마음에 갈등이 생기시는 그런 고백이 드시는 분이 있다라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으며 만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본 영상은요, 재림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얘기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부족해서, 그분들처럼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부족해서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뒤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20년 뒤에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30년 안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생각하며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회개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견고한 믿음으로 언제 오실 줄 모르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때 내일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주님 오심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신다라면 여러분 마음이 기쁘시고 뛰며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요, 주님이 제가 살고 있는 시대에 꼭 오셨으면 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오셔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초대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사처럼 변하던, 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영광의 몸을 입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나라에 사는 것이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교회들 속에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더디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할 때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주님께 드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들들은 안 된대요. 자신들은 얼마 살지 않아서 좀 늦게 오셔야 된대요.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로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서 그 아이들의 입술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아들뿐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천국에 다 같이 가야죠. 주님이 오시는 그때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다 천사같이 변해 영광의 모습을 입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심을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 언제 오시는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준비하며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고, 오늘 주님과 대화하시고, 오늘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